쉬울수록 참 은혜가 깊이 되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예. 한 번만 더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남이 내가 되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어줘도 내 대신 아플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다른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고통과 힘듦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홀로 외딴 섬처럼 외로운 존재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옆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때로는 뼛속 깊은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게 합당한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깊은 좌절과 함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건만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특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었고 무척 잘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오해가 있고 또 억울한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본문 35편 11절 12절에 나오는 시인의 어떤 심성 속에도 이런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1절 12절에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느껴지시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나한테 자꾸 질문하면서 내가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증인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자신에게 대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는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또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어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짜 외로움은 뭐냐면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인가? 내 사정을 외면하고 계신 것인가? 도대체 선악간에 판단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통치는 하고 계신 것인가? 내 억울함과 힘듦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인가? 저도 가끔은 시편 55편에 시인의 그 마음과 깊이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숨지 마세요. 왜 나의 근심과 고통과 아픔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날개를 달고서 멀리 광야에 나가서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죠. 아니 종종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 내 영혼이 정말 외롭습니다. 삶이 외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아픔과 힘듦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5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저주의 시라 그럴까요? 저주의 시. 자,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주 그냥 철저히 이기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방패를 들고 나를 도와주시고 창을 들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울 때가 있었을 때 북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당시 리더였던 링컨에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발 우리 편을 들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소위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 링컨만도 못해. 하나님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다퉈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더 나가면 4절부터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이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낭패를 당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져 넘어져 결국에는 패망하고 멸망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꺼리끼게 되는 그런 내용,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영혼이 길을 잃고 계속해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풀어내지 못하는 분노와 아픔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울감을 넘어 우울증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의 그런 어떤 패턴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하면서 나가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변장시키거나 기도에다가 가면을 씌워놓거나 기도에다가 격식을 씌워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내면을 갖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있는 수준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질문 그대로, 나의 아픔과 힘듦을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토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성경 곳곳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출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탄원과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있는 심정, 그걸 숨김없이 기도로 쏟아놓고 대화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2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위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밀알이 될 것이다. 밀알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 얻는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롭다, 마음이 힘들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그대로 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처절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밀알의 위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는 정말 자기의 가슴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저는 너무나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마음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기도의 엄청난 비밀이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과 내면 세계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속으로 끓이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병이 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정신적 면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면 그리고 인간관계의 면에서 깊은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좋은 상담자가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상담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아무에게나 말했다가 오히려 말에 화근이 되어서 더 큰 상처와 어려움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깊은 마음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기도로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에 깊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섭섭함과 그리고 아픔이 느껴집니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지금 제가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박동이 자꾸 막 뛰면서 기침이 나오고 말하기가 어렵고, 사실 지난주 일부에 제가 중간에 그냥 내려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찬양할 때 심장이 툭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박동이 가라앉았어요. 아, 찬양은 힘이 있구나, 하나님 만지셨구나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보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그래도 조금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장 전문의를 예약을 해가지고 갔더니 먼저 그 울트라 사운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장에다가 이렇게 그 초음파죠, 이걸 대가지고 하는데 저보고 스크린을 보래요. 제가 제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을 봤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더니 막 보여주면서 뭐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뭐 모르죠. 결론, very strong.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냐고, 검사 더 해볼 거냐고, 심전도 한번 해볼 거냐고, 그래서 심전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우리가 운동하는 거 있죠, 걸어다니는 거, 그런 레일에다 올려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걷게 하더니 끝에 가서는 막 한 4, 5분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산책하는 그런 호흡을 탁 잊지 않고 막 땀까지 나더라고요. 막 내가 왜 미쳤지, 여기 와서 이 많은 돈을 주고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나.
그랬더니 막 무슨 뭐 그래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딱 끝나고 났는데 저녁 이상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아, 나는 사실 목사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숨이 차고 막 박동이 있어서 중간에 힘들었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아, 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스트레스 없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Level 1, pray, God bless you. 그리고 가버려요. 아,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일반 의사, 그것도 로컬 의사한테 내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말이죠.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은 속을 들여다봐야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 속을 내가 몰라요. 검진을 할 때는 일단 내 속을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항상 내 속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드러나야 되고, 솔직함이 먼저 선행되고 진실함이 있을 때 거기에부터 정말 회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움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마저도 변장시키고, 기도마저도 가면을 씌워놓고, 기도마저도 무슨 격식을 차려야 되고 뭐 시간을 차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든다, 외로우면 외롭다, 섭섭하면 섭섭하다,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 한나잖아요. 한나의 그런 어떤 사실 수준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저급한 수준입니다. 뭐 애 때문에, 애 못 낳는다고 그것도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아주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막 취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막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끌어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 여인의 마음은 슬펐고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 속에 쌓여있던 거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기도, 그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기도란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아빠에게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 얘기가 하나님에게 들려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고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14절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이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가지 하였도다.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 방식대로 오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선을 베풀었으나 지금 악으로 그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울 왕과의 관계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가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더욱이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 악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받고 있을 때 수금을 켜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악신을 쫓아내서 사울을 회복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쏠리는 그 인기 때문에 마음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역시 다윗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질투의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갔으면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미리 섣부르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 질투가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이거 안 좋은 감정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고 근심되고 미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렇게 하면 그때가 진짜 예배로 나가야 될 때인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때 다 예배를 기피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물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한다, 뭐 금식하고 친구와 형제를 대한같이 그들을 행했고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저들이 어둠 속에 미끄러지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시고 막 계속해서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해주고 마치 친구와 형제를 대행하는 것처럼 행해주고 어머니가 곡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큰 간격을 봅니다. 본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패망하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나가고 있고 난 너무 영혼이 외롭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질병이 걸리고 안 될 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해주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간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윗이 또 그때는 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진심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금식하면 진짜 영혼까지 괴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금식해주고 억지로 그들을 선을 행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괴롭다. 영혼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사람 나하고 좀 원수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말로는 술 한잔 먹고 다 화해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가슴에 쌓죠. 아주 축적을 잘하죠. 그리고 결국 뭐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도 떠나요.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 그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선으로 대했는데 끝없는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 질병에 걸렸다고 금식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괴로운 것과 내 영혼이 외로운 것과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차라리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영혼을 괴롭게 하며 위선적인 것까지도 나가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만큼은,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려서, 위선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 내가 솔직하게 말은 하지만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미 폭발해가지고 말했을 때 그 폭탄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자기만 뒤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 흘리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있어요 이미. 근데 난 뒤끝이 없는 거죠.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참았으면 끝까지 참으세요. 잘 참다가 이놈 한번 하고 안 하는 바람에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뭐냐? 본심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고 진실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혼이 괴롭고, 그 간격이 큰 것을 점진적으로 그 간격을 좁혀가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상대가 갑자기 원수가 막 미소를 짓고 사랑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기도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기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기도가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가 힘을 주고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본문 속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야 이 기도와 행함의 간격이 거의 없겠죠. 저는 오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간격이 좀 있으면 어때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토로하고, 나의 진실함과 나의 거짓없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말씀대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평안을 빌라고 했으니 평안을 비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그래도 뭐 옷 잘 입으시고 또 외모를 단장하게 하시고 나오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도 17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한다고요? 상한 심령을 구해요.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섭섭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허물졌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 안 나가요. 기분이 찝찝하네, 마음이 서운하네, 마음에 안 드네, 우울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거부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외로우십니까? 정말 상처가 있으십니까? 정말 섭섭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저 서운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저도 사실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은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평안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승리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픔과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고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갔던 이 한나, 그러나 그 기도가 한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 실제적으로 사무엘을 그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품을 수가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갈 수 있었던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혼이 외로우십니까? 아니, 그것조차 모르신다고요? 영혼이 외로우시다면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의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오는 따뜻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행동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진정한 소원과 순종의 간격이 날마다 좁혀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이궁의 땅에서는 사랑하는 이 아침에 모인 귀한 성도들,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품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